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님,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새벽도 은혜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새벽 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예배를 이 새벽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이 주님과 함께 시작되었사오니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과정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하나님 고통 많은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어지럽게 할 때에도 말씀의 촛대를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 초점 맞추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용기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 위에 응답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줄이 다시 잡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잃었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오늘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40일을 특세하던 한 달을 특세하던 첫 번째 고비가 사실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가 하면 그레이스 타임을 한번 사용할까 뭐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그레이스 타임을 할까 말까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이 되었을 때에 당황하고 항의하고 뭐 그렇게 속상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몰래 살짝 이름만 적어놓고 가고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아예 내일 나온다. 내일 나오는 건 언제 결정된다 그랬죠? 지금 결정된다. 내일 나온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온다. 비가 와도 나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새벽기도의 말씀도 참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새벽기도 시간 자체를 구별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는 분들 PPT로 한번 띄워주시죠. 저분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기쁘게 감사하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나요? 어린이들 보통 성가대도 않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추수를 못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추억을 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근심의 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한 번 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우리 반주하는 우리 형제님이 참 지혜롭죠. 예, 마지막은 우리 목소리로만 들릴 수 있도록 조용하게 해서, 이렇게 멀리 인천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새벽에 우리가 한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기다린다는 것은 참 지루하고 또 초조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는 것을 돌아보면, 이 기다림만이 꼭 우리에게 초조하고 불안한 것만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기다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또 앞으로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설 때가 참 많은데, 그때 이 기다릴 때 이 기다림에 대한 기본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초조한 마음에 자기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99세 때 잉태하게 하셔서 100세 때 이삭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죠.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에 참 지혜롭게 선택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방주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긴 인생에, 짧지만 긴 인생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노아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홍수를, 그것도 120년간이나, 그것도 8명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먼저 노아에게 확신이 있었다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확신이 있다 그랬죠. 그 근거는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은 못할 뿐이지, 내 머리로, 내 이해로 그게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증거, 가끔 아멘 그리 너무 자주 하시면 제가 당황해서 원고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멘을 꼭 필요할 때 그때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 주자잖아요. 부흥회 때도 아멘해서 칭찬받고, 아마 우리 서 목사님도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에 따른 확신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다 갖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도 알고 믿음의 내용도 아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려면 내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삶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뭡니까? 노아는 믿음의 삶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상상할 수 없, 홍수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120년간이나 이것을 짓겠는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시는 분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오늘을 처음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선진들이로서 많은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 증거가 어떤 증거냐면 법적인 자료라 그랬어요. 법적인 것.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면서 지루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 다음에 이 가정에 은혜가 부어졌다.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죠. 제 마음이 지옥될 때도 많아요. 속으로 마음이 참, 그때가 주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내 의가 살아나요. 내 의. 내가 뭐 이런 게 살아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고 내가 말하는 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의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 의가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분별해요. 내가 계산해요. 내가 판단해요. 저거 오늘 좀 은혜가 되는구나. 오늘 은혜가 안 되는구나. 저 말은 내가 동의를 못 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 주로 뭐 때문에 은혜 받는가 하면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럴 위험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할 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는데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 마음도 지옥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는 곳에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자랑하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계속 그 가정에 부어졌어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아들 셋이나 있고 며느리까지 있는데 어떻게 8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이게 정말 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도 끝까지 할 수 있냐면 은혜가 계속 부어진 거예요.
우리 일평생 우리 인생의 방주를 짓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정의와 하나님이 세운 정의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독재국가도 정의를 얘기해요. 그 정의가 아니에요.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내 삶 속에 정말 그 일을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방주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정말 행하신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방주만이, 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매달리고 말씀에 매달리고 예배에 매달리는 것은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 모세의 이야기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거절했다, 그 다음에 더 좋아했다, 셋째로는 여겼다. 이 세 단어예요. 이게 삶의 자세예요. 이걸 좀 더 풀어보면 모세가 어떤 자세로 살았냐면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가 가질 수 있었던 자세는, 인생을 살 때 자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걸 마음에 결심했어요.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확실할 때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죠? 40년간 궁궐에서 화려하게도 살아보고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도 보고, 그런데 그 배우고 공부하고 다 가진 권력 가지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밖에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그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것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애굽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아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갔죠. 그 화려했던 궁궐보다는 냄새나는 양떼들 사이에서 밤에 이슬을 맞아가면서 살아야 된 40년.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뭐 있죠? 나무 지팡이를 던져보라. 던져보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 뱀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삶이 뱀과 같아. 그리고 너 삶은 너 스스로 잡을 수 없어. 그럴 때 꼬리를 잡으라 그랬죠.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뱀은 머리부터 잡아야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 삶을 알아요.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라는 사람을 내가 알아갈수록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생각을 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오늘도 정말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우리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 이 감사가 있고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은, 그래, 나는 인생을 살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가장 안 좋은 것이 나는 되는 대로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대로. 그 사람은 허덕허덕거리다가 인생 끝나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시련이 오고 흔들리는 내 삶이, 내 삶 속에 나를 자꾸 몰아치고 도전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이 정체성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정체성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할 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우리가 몸을, 제가 잘 표현을 하는데, 동으로 가겠다고 몸을 돌리면 이 등은 어차피 서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절해야 될 게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절해야 될 것.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살았죠? 그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유혹이 올 때도 유혹을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삼손은 어떻게 했죠? 그가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니고, 유혹이 없는 세상이 없잖아요. 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 앞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내 속에 분명하면 모세처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인생 속에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찾아내셔서 그걸 하나씩 거절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부분,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누가 이 다윗상을 만든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그렇죠?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윗상이 참 유명한데,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이 다윗상을 어떻게 만드셨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아닌 것을 다 잘라내면 됩니다 그랬어요. 비슷한 얘기 있죠. 에팔레치안 산맥에 인디언들이 이 사슴 같은 걸 참 잘만 조각을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조각을, 사슴을 이 통나무 볼 것 없는 곳에서, 이 돌덩어리 볼 것 없는 데서 어떻게 이 사슴이 나오고 이 데이비드 이상, 이 다윗상이 나올 수 있냐니까, 아닌 것을 잘라내면 돼요.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가며 그 집 앞을 거닐다면, 거니노라면, 술집 앞을 지나면 반드시 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집을 피해가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거절한 확실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 모세처럼 그렇게 살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내 삶이 형통하고 순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 응답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이렇게 더디고 지루하고 힘들까? 그렇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정말 이 문제가 너에게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특징이 뭐예요? 요거 달라 그랬다가 상황 바뀌면 그거 생각 안 해요. 딴 거 달라 그래요. 이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필요한 거는 울면서 때를 쓰면서 자고 나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기도 들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이거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거니? 제가 분노 클리닉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 화내는 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요. 참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분에게 그 질문해요. 이게 화가 날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화가 날 일이죠. 정말 화가 날 일입니까? 한 서너 번 하면 누구 놀리세요? 그래. 정말 화가 날 일입니까? 반복하다 어느 순간 딱 깨달아요. 화가 날 일은 아닌데 제가 화를 내고 있군요. 그 화를 내고 있으면 그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만나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일을 만나도 안 내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화를 내는 거지 이게 화가 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냐고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가? 지금도 필요한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필요한가? 그 질문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물어보신 것은 이 문제, 너가 기도하는 이 문제가 본질적인 게 뭐냐? 결국은 뭐냐? 돈이냐? 평안이냐? 하여튼 뭘 하나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느냐? 여전히 나를 믿고 있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될 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물어보실 때에 우리에게는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생겨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깊어져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요. 믿음이 자라게 돼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예요. 너 나하고 좀 가까이 살자.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관심인데,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가는 것은 믿음으로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더 좋아하는 것. 25절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그 사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으로 살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와요. 시련도 다가오는데 아더 핑커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과 시련이 오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 3가지로 요약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첫 번째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성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 영혼의 잠을 잘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영혼의 잠을 잘 때가 많은데 이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 힘들 때, 고난될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세요? 아니면 평안할 때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세요? 평안할 때는 우리 홈쇼핑 하잖아요. TV 보면서. 그죠?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우리 어떤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야, 너희 엄마 낮에 뭐하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 낮에 소파에 누워서 홈쇼핑 하고 있어. 그랬다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분의 부모님 아니세요? 네. 여러분의 침묵 속에 묘한 답이 있다는 걸 제가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거 말씀드렸죠? 내가 없는 것, 안 된 것만 보지 말고 내 속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네요. 가장 큰 기쁨인 나에게 구원을 주셨네요. 그럴 때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습니다. 예.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온몸이 다 쑤어요. 싹신이 쑤신다 그러잖아요. 온몸이 다 쑤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고 지치고 늘 병원 쫓아다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안하면요, 그런 얘기 나와요. 어떻게 사세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네. 잘 살고 있죠. 근데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올 때,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이 세상은 나그네구나.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사람이 고난과 시련이 오면 겸손해져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게 돼요. 내가 참 별것 아니구나. 내가 별것 아닌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를 깨닫게 될 때 사람은 성숙해져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는 바로 사명감이 그에게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사명감. 모세가 이 사명감이 없었다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반석에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을 하겠어요. 근데 성경 그래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온유한 사람이 그랬다면 얼마나 이 백성이, 그래서 40년간 불평과 원망만 하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죽이겠다 할 때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사명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바로 그 삶이었고, 또 우리가 오늘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오늘도 사명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는 기다림을 참 지혜롭게 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이제 볼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어서 여기다 하는 것은 간주했다, 평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관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망. 그 이유가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신 걸 바라본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하다가 상처받고 또 속상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쌓여가는 거구나.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쌓여가는구나. 하늘의 상급이 있구나. 바로 모세는 그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사람 보고 걸어가지 않았어요. 사람 보고 걸어가지 않았어요. 일이 잘 되고 복되고 되는 것 보고 걸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는 어디로 갔어요? 광야도 가고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나하고 점점 가까이 지내자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굽의 보화가 얼마나 가치 없다는 것을 그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구나. 영원한 것이 없구나. 자기는 이 세상에 누려볼 모든 것 다 누려봤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한 사람 죽이는데 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굽의 보화의 정체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돈이 좋아 보이고 권력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지위와 명예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죽을 때 뭐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한 손을 관밖에 내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인생은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 모세는 이걸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방주를 짚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방주를 지어야 돼요. 물이 새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삐그덕거리고 부서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 때 방주에 나무를 하나 잘 갖다 붙이는 거고, 이 석청을 뭡니까 그걸 바르게 되어서 이 비가 새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 제일 먼저 저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따라 산다. 세 번째는요, 부르심을 따라 산다. 기억하세요. 기다리는 인생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오늘도 지어가는 여러분께서 이 모세처럼 이런 삶을 가지고, 모세가 멀리 느보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의 40년을 걸어왔네요. 하나님 은혜로 걸어왔네요. 내 인생 여정 끝나 저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 주님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나오셔야 되겠죠. 우리 한 줄 동안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굉장히 새벽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도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하루 오늘 배 짓는 일, 방주 짓는 일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한 번 더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십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보는 평가와 하나님 나를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나에게 기울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신음하고 계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걸어가는, 주만 바라보는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루한 이 인생 막연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합니다. 주님,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 인생의 방주를 지을 때 실패한 방주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비가 올 때도 새지 않고, 그리고 폭풍과 홍수가 쏟아져도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주를 하나님 오늘도 짓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